저를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미술학가는 누가 뭐라 해도 백남준 작가이지요. 그로 인해 독일 디셀도르프는 미디어 아트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미디어 아트는 어엿한 현대 미술의 한 장르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백남준 작가 다음을 뽑자면 여백의 미로 유명한 이우환 작가입니다. 이우환 작가는 백남준에 이어 두 번째로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에서 살아있는 사람을 찍고 두 번째로 대규모 회고전을 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그가 지난 2011년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와 새로운 대화라는 주제로 10개의 미술품을 전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시회를 방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허탈해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우환 작가가 선보인 10개의 작품 모두 매우 커다란 컨버스에 작은 점 하나만 찍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백의 미를 강조하신 것이죠.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우환 작가란 닉네임에 큰 기대를 걸었는데 큰 캔버스에 고작 작은 점 하나뿐이란 사실이 거기를 가늠했던 사람들에게 허탈감을 준 겁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허탈감을 주는 것은 그 작은 점 하나가 찍힌 작품들이 하나같이 경매가가 수억 원대를 호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진짜인지 루머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아이가 이 이우환 작가의 그 작업실을 들어가게 됐답니다. 그러니까 점 찍히는 많은 캠퍼스 중에서 한 대가 이렇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점을 이렇게 자기도 찍었답니다. 점이 찍혀 있으니까. 근데 그 점을 보고 이우환 작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그동안 찾던 점이었다고. 루머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가 점을 찍은 작품 역시 이렇게 수억 원에 낙찰되었다고 기사가 써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점 하나 찍어 보실래요? 또 혹시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점 박사가 나타날지도. 미술품 애호가들은 그의 작품을 보면서 여백이 주는 아름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심지어 점 하나를 감싸고 있는 여백의 아름다움을 통해 마음의 치유까지 경험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명한 화가들 한결같이 여백을 어떻게 어느 위치에 어느 곳에 주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한결같이 말하고 있지요. 그림을 완성하는 것이 여백이듯이 글을 완성하는 것은 쉼표입니다. 즉 좋은 글일수록 적절한 타이밍에 쉼표를 찍어주는 것이죠. 그 쉼표를 통해 독자는 글의 흐름을 파악하게 되고 글과 동화가 됩니다. 그리고 쉼표가 주는 여운을 느끼며 나름대로의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두뇌는 매우 평안함과 행복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지식의 습득이 주는 유의를 그 순간 쉼표 하나로 말미암아 느끼는 것이지요. 이렇게 쉼표 하나가 좋은 글을, 여백 하나가 좋은 그림을 완성합니다. 여백과 쉼표가 좋은 그림과 좋은 글을 만들어 주듯이 우리 인생도 여백과 쉼표로 인해 더 풍성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인생에 아름다운 여백과 쉼표들이 있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여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쉼표, 그것은 그다지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의 침묵을 뜻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침묵을 보게 됩니다.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6장 6절과 8절을 보면 본래 바울과 실라는 마게도냐 지역이 아닌 아시아나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지요. 그리고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환상을 주셔서 마게도냐가 너희가 갈 길임을 알려주십니다. 그 환상을 본 바울과 실라 또한 그 공동체가 어땠을까요? 자신들이 계획했던 것이 자꾸 막혀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너희가 갈 곳은 그곳이 아니라 마게도냐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셨구나. 이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막으셨구나. 그렇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마게도냐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의 평생의 사역 동안 이 루디아는 자신의 사업체 이득을 통해 바울을 섬기는 여인이 됩니다. 이건 어땠을까요? 정말 감사했겠죠. 바울과 실라의 삶에 하나님의 글이 그려지고 쓰여지는 현장이 바로 마게도냐 그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신나는 일이 제 사역에 풍성하길 기도했습니다. 정말 내 삶에 쉼없는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지고 정말 쉼없는 하나님의 글이 내 삶에 쓰여지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또한 사랑하는 우리 학생부 아이들, 그 삶에 하나님의 그림이 끊임없이 그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글이 끊임없이 그려지고 쓰여진 역사가 우리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에게 오늘 본문과 같이 갑자기 하나님의 여백이, 하나님의 쉼표가 임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16절 이하와 같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그 귀신을 추방한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여 그 귀신을 내어 쫓은 것, 그것이 바울이 한 일의 전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되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차디찬 감옥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영혼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한 여인의 인생을 무너뜨린 귀신을 쫓아 주었습니다. 그 여종의 주인들은 그것을 보지 않았지요. 한 여인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가 아니라 그 여인이 주었던 물질의 끊김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감신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업체와 직장을 통해 무엇을 얻고 잡고자 하십니까? 물질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로 인하여 태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자들이 나를 통해 내가 그곳에 있음을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으므로 그곳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있으므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단순한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옷이 찢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매를 많이 맞아야 했습니다. 이 매는 단순한 매가 아니에요. 이 매는 단단한 나무를 잘라서 만든 매인데 그 매 표면을 아주 거칠게 일으킵니다. 왜 그럴까요? 더 극심한 고통을 주기 위해서죠. 거칠은 막대기로 맞으면 그 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피멍이 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긴 겁니다. 그리고 때린 것이지요. 이렇게 맞은 것도 모자라서 24절에 보니까 깊은 감옥에 갇혀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에는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 총 3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TV에서 보는, 조선시대 TV에서 보는 그냥 지상에 있는 감옥이에요. 어디를 봐도 환하게 밝은 빛이 들어오는 감옥이죠. 두 번째 감옥은 지상 반지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빛을 볼 수 있고 빛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교관이 나가는 그 자리를 통하여서 그 문을 통하여서 바깥의 빛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감옥에서의 빛은 그 사람의 희망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랍니까? 그냥 옥이 아니라 깊은 옥이라고 합니다. 이 깊은 옥은 땅을 파서 만든 지하 감옥을 뜻합니다. 이 감옥은 그 어떤 불빛도 허용되지 않는 곳이에요. 바닥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습기로 젖어 있었고 죄수들의 오물이 그대로 방치되어 심한 악취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그 오물들 주변으로 알 수 없는 수많은 벌레들이 기어다녔지요. 그 벌레들을 피해 다녀야 했지요. 영화 배너에서 보면 우리 주인공의 어머니와 누이가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 캄캄한 지하 감옥, 그 감옥입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그 어머니와 누이가 무엇에 걸리고 맙니까? 나병에 걸리고 말지요. 그만큼 위생 관리가 안 돼 있던 곳이 그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깊은 옥에 갇힌 것도 너무나 큰 절망이었을 텐데 24절 하반부에 보니까 그 발에 무엇을 채웠다고 합니다. 무엇을 채웠다고 합니까? 착고를 든든히 채웠다고 합니다. 이 착고는 성인 남성 어깨의 2배 정도 되는, 2배 더 큰 넓은 두꺼운 널판지입니다. 이 널판지 양쪽 끝에 구멍을 하나씩 뚫어요. 그곳에 발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성인 남성 어깨에 2배가 넘는 널판지에 발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을 찢어야 되지요. 먼저 한쪽 발을 끼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쪽 발을 잡아 당깁니다. 거기 달 때까지. 그 과정에서 죄수들은 무릎이 꺾이기도 하고요. 심지어 고관절이 빠지는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것부터 몰라서 그 다리를 장시간 벌리고 있으면 장시간 벌린 상태에서 발목이 꺾이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점차 하반신 마비 증세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한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밤새 그들을 괴롭히겠지요. 그런데 그 시간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시지 않았어요. 그들을 방치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찝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냥 내어버려 두신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나 멀게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의 끝을 알 수 없는 여백의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에 찍은 쉼표의 시간이 그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에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밤중에, 원문을 보면 자정이 다 되었을 즈음에라는 뜻입니다. 네. 그들은 그 시간까지 매를 맞는 고통과 착고의 고통으로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시간에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어찌나 큰지 그곳에 있는 모든 제소들이 그 찬송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울이니까? 신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스스로를 나는 바울과 신라만큼의 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그들과 다른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말하지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다고. 여러분,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듯이 바울과 실라를 돌보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세우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 또한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분명 중요한 것은 그 상황 속에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그들은 찬양과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오직 저주와 악독뿐이고 미움과 시기와 질투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이라는 상황에서 가장 선한 것을 내고 있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가장 선하신 분께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서 얘기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찬양하자고, 우리도 기도하자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만지심을 봅니다.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도록 그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루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고,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고, 또한 보디발의 눈으로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실 말미암아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커서 밤마다 집 주인이 집을 비울 때마다 자신을 꼬시는, 유혹하는 그 주인 여자죠. 그 주인 여자의 그 유혹의 손길을 거부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차디찬 감옥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감옥이었지만, 하지만 그럴지라도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감옥에서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한숨 쉬지 않았을까요? 더욱이 여러분, 노예로서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제목으로 들어간 감옥입니다. 그 누가 요셉의 편이 되어줄 수 있습니까? 그 누가 요셉의 죄를 누명이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2쪽입니다. 창세기 39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2쪽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39장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아멘. 여러분, 차디찬 감옥에 절망에 빠져있던 요셉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함께 하셨다고 하지 않으세요. 무엇을 더 하셨다고 하십니까? 인자를 더 하셨다고 합니다. 이 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단순하게 사랑 또한 그에게 관심을 더하였다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인자를 더하셨다는 말은 적극적으로 보면 마음을 덮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요셉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상한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보입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덮으심, 하나님의 사랑, 나를 어떻게 아끼시는지 그것이 보이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헤세드는 단순히 덮어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덮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일으켜 세우셨다. 거기까지 가는 단어가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그 상처를 덮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은혜가 지금 바울과 실라에게 그대로 임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중에 요셉과 같이, 바울과 실라와 같이 감옥과 같은 차디찬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상처가 아니라 무엇이 보입니까?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보이는 것이지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포기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18절을 보면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게 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이 괴로워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포네데이스는 남성 단수 주격, 수동태 부정 과거 분사형으로 지극히 개인이 느끼는 불쾌감을 뜻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괴로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 물론 그 여인이 며칠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 방해를 받았을 것이에요. 기도하는 가는 때마다 그 여인이 나타나서 소리 질렀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데서 좀 방해가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 기록을 기록하면서 뭐라고요? 남성 단수 주격 수동태 부정 과거 분사형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왜 사용합니까? 바울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불쾌감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이 뉘앙스를, 이 누가의 뉘앙스, 이 누가는 바울을 추종했던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했던 사람이고 바울의 역사에 함께 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왜입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우리가 또한 구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민수기 20장에 보면 백성들의 지속적인 원망에 화가 난 모세가 하나님께서 바위를 쳐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명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바위를 몇 번 칩니까? 2번 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너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은지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랍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지만 모세가 그렇게 바위를 2번 친 것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은 것을 보신 것이죠. 그리고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그러한 실수와 같이 지금 바울도 자신의 지극히 개인적인 괴로움 때문에 그것을 했다고 누가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바울과 실라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누굽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후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바울을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실라는 누구입니까? 실라는 많은 학자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함께 있던 자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젠 바울의 동역자로 함께 선교를 따라간 자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포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영문인지 베드로를 비슷한 6명의 제자들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손에 목자국을 보았습니다.
발에 있는 목자국을 보았고 그 옆구리가 창으로 찍혔던 것도 직접 그들은 보았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부활의 주님 만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지상 명령을 포기한 채 실패한 모습으로 다시금 디베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입니다.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포기한 채 다른 제자 6명을 이끌고 간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우리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다 찾았습니까?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비전을 심어주시는 장면이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 바요나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란 이름을 누가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에서 주시죠. 어떻게 주셨습니까? 이제 내가 너를 베드로라 부르리니 이제 네가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거룩한 비전으로 주신 그 비전이 담긴 이름이 베드로라는 것이지요. 만약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부르셨다면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경직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베드로의 성품상 따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 어찌하여 아직도 저를 베드로라 부르십니까? 내가 주님 그 십자가 못 박는 그 현장에서 주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렇게 실패자의 모습으로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나를 어찌 아직도 주님은 베드로라 칭하십니까? 라고 따졌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런 그에게 주님은 어떻게 부르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의 본명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역자이지만 저도 때때로 이 사역자라는 이름이 저에게 되게 큰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습관적인 죄가 나한테 드러날 때, 또한 저도 사람인지라 미운 친구들이 있어요. 또한 미운 분들이 있습니다. 또 함께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때때로 내 모든 사역들이, 나에 대한 평가들이 나를 낮추어줄 때, 그럴 때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사역자입니다. 내가 이러고도 목사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주님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신목사, 너 왜 그래? 너 사역자야. 너 내 종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항상 제게 말씀하십니다. 은서봐.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저는 고백하지요. 네,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거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관계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자신의 관계를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더욱이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권사가, 집사가, 장로가 그러면서 서로를 직분을 갖고 평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서로의 직분으로 그 사람의 점수를 매긴 자가 되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인다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는 증거예요. 다른 사람이 부족함이 보인다면, 그래, 그 부족함을 보았느냐? 네가 그 사람에서 중보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하는 자, 다른 사람이 세워지도록 힘쓰는 자,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보십니다. 우리와의 관계를 보십니다. 우리를 세워주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쉼표에 마침표를 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이 실패한 것이지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겐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요. 우리에겐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바라본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은혜가 바울과 실라의 찬송 소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타났고 옥토를 움직였습니다. 옥문이 열렸고 착고가 풀린 것으로 응답되어진 것이지요. 이러한 은혜들 만져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은혜가 바울과 실라에게 감당한 힘을 준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그 깊은 절망의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은혜가 그들의 마음에 임한 것이지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가 등장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다 백성과 장로와 서긴관들에게 붙잡혀서 공의 앞에 끌려가게 되었지요. 그곳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천사의 얼굴로 이전과 같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고 증거합니다. 그 증거에 마음을 찔린 자들이 그를 죽이고자 하죠. 그런데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에게 하신 일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쪽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찍 일어나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점점 험악해지는 표정을 자신이 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죽이자고,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비방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저 사람을 죽이라고 외칩니다.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충만케 임하셨어요. 그리고 스데반의 시선을 어디를 향하게 하셨다고요?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주님을 보게 하십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항상 그 보좌에 앉아 계셨어요. 그리고 보좌에 앉아 계셨다는 것은 심판의 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지금 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셨다. 그리고 스데반을 보고 계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젠 사람들이 돌로 자신을 쳐 죽이려는 한 상황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첫 열매, 순교의 제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한 자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아플 때 먼저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다가 찬양할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은 우리의 힘 되신 줄 믿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아멘.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피할 바이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 다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 아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이신, 아멘.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니여,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계속 반주 부탁드립니다. 시편 37편 24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어 주심이라. 다윗이 선포합니다. 의인은 아주 넘어질지라도 너 안전히 자빠지지 아니한다고. 왜입니까? 여호와께서 자신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여백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여백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찍으신 그 쉼표에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그곳에 찬양의 음표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의 느낌표가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